마지막 부분에 삼손이 몰락하게 됩니다. 삼손이 넘어지게 되죠. 여자 때문에 넘어지게 됩니다. 많은 남자들이 여자 때문에 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꾼인 삼손이 여자 때문에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하장사인 삼손의 가장 약한 부분이 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삼손의 이야기는요, 13장부터 16장까지 삼손의 이야기는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삼손의 탄생이 나오는 13장에서 보면 어머니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아버지가 주인공일 것 같은데 어머니가 주인공으로 사사기 13장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14장 1절을 볼까요? 14장 1절에 보면 딥나의 여자에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15장 1절에 보면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딥나 여자, 결혼한 여자를 찾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14장과 15장은 딥나라는 여자, 이 삼손의 아내를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이 진행되고 있고요. 마지막 16장에서는 우리가 다루진 않지만 16장 1절에 보면 가사에 있는 한 기생에게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볼 사람이 들리라는 여인인데요, 소래골짜기에 살던 여자입니다. 학자들에 따라 입장이 다르지만 틀림없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블레셋 사람도 아니고 가나안 여인이었을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는 이 들리라는 여인이 네 번째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어머니, 딥나 여자, 가사의 기생, 그리고 들릴라, 이 네 여인을 중심으로 해서 삼손의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앞에 있는 세 여인과 이 들릴라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앞에 나오는 세 사람은 이름이 거론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어머니 이름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들릴라라는 여인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4절을 보겠습니다. 16장 4절에 보면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했습니다. 앞에 세 여인이 등장하는데 사랑했다라는 표현은 이 들릴라라는 여인밖에 없습니다. 사실 어디에 나와야 되겠습니까? 13장에 엄마를 사랑했다, 이러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죠. 그리고 14장에 결혼한 딥나 여자를 사랑했다, 이렇게 하면 참으로 좋았을 터인데 엄마를 사랑했다는 표현도 없고요. 14장의 딥나 여자는 보고 좋아했다, 이 선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들리라는 여인을 사랑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손의 치명적인 약점은 여자인데요, 사실 여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아야 될 대상을 사랑한 것이 문제인 것이죠. 혹은 사실 사랑이라고 불러서도 안 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이 삼손의 제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지금의 시대를 성경은 말세라고 합니다. 말세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하시는 순간까지를 성경은 말세라고 합니다.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중간에 많이 나오는데 빼고요, 4절에 보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말세에 고통하는 특징이 뭡니까? 그것은 사랑의 대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정말 귀중한 거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셨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부름은 사랑인데요, 그런데 사랑을 아무데나 갖다 붙인다고 사랑이 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과 저는 부모를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믿음의 우리 동역자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지 않아야 할 대상이 있어요. 그것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세의 제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고통인데요. 왜 말세가 고통이 옵니까? 사랑의 대상이 왜곡된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아야 될 대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방종을 부르는 사회입니다. 방종을 방종이라 부르지 않고 사랑이라고 부르면서 그것을 합리화하고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에 살아가는 이 세상처럼 삼손 시대처럼 그렇게 사랑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배우자를 젊었을 때 매력이나 아름다운 것이 점점 잃어가지만 변함없이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배우자가 나이가 들어서 매력이나 아름다움이 없어지면 마음에 드는 어떤 다른 대상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악한 행실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상대방을 아름다움이나 매력이 약해질지라도 충성스럽게 그 관계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죠. 삼손처럼 욕망에 따라 아무나 선택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지도록 한 대상을 변함없는 충성을 다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면서 우리 마음에 설레는 것은 3개월이면 없어집니다. 우리가 뭐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해서 3개월이면 설레는 그 호르몬이 사라진다 그래요. 이 두근두근하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꾸준히 변함없이 마음을 다하고 진실하게 헌신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삼손이나 지금 이 시대는요, 방탕이나 방종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깨집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이 상하고 영혼이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지켜내야 됩니다. 부부가 거룩한 행실을 유지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자녀들을 이 사회에 태어나게 해서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정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삼손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던 사람입니다. 그와 같은 실수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반복하지 않도록 정말 부부간의 관계를 신실하게 지켜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고 결혼하고 나서 보면 한참 지나다 보면 내가 결혼을 잘못했구나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저만 들었나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다 결혼을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이 한 번 정도는 들습니다. 그런데도 기다려보면 충성스럽게 그 부부간의 관계에 머물러 있다 보면 참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나에게 참 좋은 배우자를 주셨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 관계 안에 머물면서 헌신하고 진심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는 것이 사랑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에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왜 이렇게 썼을까?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면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을 가지고 우리 배우자에게,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들릴라는 이 삼손을 배반합니다. 왜 배반할까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 들어옵니다. 무엇이 거부할 수 없는 제안입니까? 돈입니다. 삼손은 여자 때문에 넘어지고 들릴라는
돈 때문에 삼손을 배반하게 됩니다. 엄청난 제안이 들어옵니다. 5절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안을 해요. 삼손을 제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16장 앞부분에 보면 삼손이 기생집에 들어가요. 그 뒤에서 가사에 있는 블레셋 군대들이 밤새도록 기다립니다. 삼손을 죽이려고 기다리는데 삼손이 깨워서 매복하고 있는 사람들 보란 듯이 가사의 성문짝, 개인의 짐 대문짝이 아니라 그 성문짝과 기둥을 어깨에 메고 60km 되는 헤브론까지 걸어갑니다. 근데 그냥 평평한 길이 아니라 가사에서 헤브론까지는 언덕길입니다. 언덕길이면서 60km 되는 그 길을 성문짝을 들고 기둥과 같이 걸어갑니다. 얼마나 매복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기가 막혔겠어요. 근데 그 삼손이 드디어 들릴라에게 빠졌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블레셋 방백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 주겠답니다. 우리가 각각 몇 명일까요? 블레셋은 5개의 도시 연합 국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5명의 방백이 찾아온 것이죠. 우리가 각각 은 1,100개. 그러면 1,100개 곱하기 5하면 5,500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노예의 몸값은 한 20세겔에서 50세겔 정도 되었다 그래요. 그러면 이 돈으로 가지고 노예를 한 작게는 100명, 많게는 200명까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17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미가의 제사장에게 어떤 연봉을 제안합니다. 보시면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연봉을 최소한 이렇게 은 10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록에 의해서는 그 당시 연봉은 한 2세겔 내지 15세겔 정도 되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연봉을 한 5.5세겔로 잡고요. 그러면 5,500세겔이니까 얼마나 될까요? 1000년치 연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들릴라에게 평생 세볼 수도 없고 또한 너무너무 많은 연봉을 준다고 제안하니까 들릴라가 혹하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삼손을 죽일 수 있는 방법, 삼손을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면서 이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장에 보면 4번에 걸쳐서 들릴라가 삼손에게 집요하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 힘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걸 찬찬히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처음 한 번과 두 번은 삼손이 들릴라가 그렇게 질문하자 가볍게 넘어갑니다. 새 활줄 7개. 당신 힘이 뭐야? 내 힘은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밧줄로 묶으면 나는 힘이 없어. 그리고 묶었더니 다시 떨치고 일어나죠. 그런 겁니다. 우리 이렇게 게임을 하는 거죠. 아니지롱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썼지만 이 게임을 하는 겁니다. 사랑 게임. 아니지롱 하면서 막 이렇게 그런 게임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부터 보십시오. 13절 하반절에 보면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배틀의 날실에 머리카락을 섞어 짜면 된다. 점점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삼손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넘어졌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넘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넘어진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가볍게 넘어갑니다. 두 번째도 가볍게 넘어가요. 장난을 치죠. 막 놀리는 거죠. 근데 세 번째부터는 실체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처음부터 큰 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과정이 있어요. 처음에 가볍게 시작했다가 돌이킬 수 있는 순간에 돌이키지 못하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결코 갑자기 벼랑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밋밋한 내리막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요, 벼랑길이 아니에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밋밋한,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하고 그런 내리막길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머리카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까지 속이자 들리다가 여자 특유의 비장의 무기를 듭니다.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들리다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세 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비장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당신 나 사랑해? 이런 거예요. 여자의 비장의 무기죠. 이 무기로 배지 못할 무기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칼만 꺼내면 만능의 도구죠. 남편에만 써야 됩니다. 아무한테나 쓰면 안 됩니다. 당신이 정말 사랑하는가?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당신이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말은 나 사랑한다 하는데 마음은 없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손이 홀라당 넘어갑니다. 참 어리석죠. 삼손이 들리다가 이렇게 반응하자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보면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이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번뇌하여 죽을 지경인데 이때라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셉처럼 도망가면 되는 것이죠. 결혼한 것도 아니고 가정을 꾸린 것도 아닌데 지금이라도 도망가면 되는데 죽을 지경인데 떠나지 않습니다. 죽을 지경인데 관계를 정리하지 않습니다. 죄가 무서운 거죠. 죄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죄는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반복합니다. 죽을 지경인데 떠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삼손의 이야기 중에 죽을 지경인 적이 이전에 한 번 있었죠. 낙이 새턱뼈로 1000명을 죽이는 다음에 기진맥진해서 죽을 지경이 됐을 때 하나님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럼 죽을 지경이었을 때 하나님을 부르짖든지 이 여인에게서 떠나면 될 것인데 그러지 않고 그 무릎에 계속 있는 것입니다. 심령은 죽을 지경인데 여인을 떠날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죄는 아주 무섭지요. 어머니 모태로부터 나시린으로 태어났고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어떤 권능이 있었는데 그 특권을 가지고 그 귀한 은혜를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것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부름의 사명을 위해서 그것을 다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세상의 여자의 쾌락의 마음을 다 빼앗겼습니다. 오늘 삼손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복을 가지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부르신 일에 자기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세상의 쾌락을 빼앗기는 것이 삼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문제이고 한국 교회의 문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사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드리고 있습니까? 어디에 드리고 있습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거라고 했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사랑하지 말아야 될 어떤 것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습니까? 삼손은 이 여인에게 마음을 홀라당 다 빼앗겼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죠? 20절에 보겠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고 쾌락에 빼앗기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삼손의 능력의 근원이 뭐예요? 머리카락입니까? 아닙니다.
삼손은 나시린으로 부름받은 것이 머리카락이 그 상징입니다. 머리카락 우리 머리카락은 똑같아요. 곱슬인지 직모인지 알지 못하지만 머리카락은 우리랑 똑같습니다. 근데 무엇이 다르시죠? 나신의 상징인 머리카락을 밀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0절 맨 뒤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삼손의 힘이 없어진 거는요, 머리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 힘이 없어진 것이죠. 삼손의 그런 능력의 근원은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시린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여자에게 마음을 다 빼앗기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리고 머리가 밀리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더 두려운 게 있어요. 그 뭐예요? 삼손이 20절에 보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모르는 이유가 뭐예요? 들릴라의 무릎에 베개를 하고 자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들릴라는 돈 때문에 삼손을 팔았어요. 근데 삼손은 지금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요. 왜요? 그 무릎에 베고 잠을 자는 것입니다. 어둠이죠. 눈이 닫혀져 있는 것입니다. 들릴라의 아름다운 미모와 그의 달콤한 목소리가 들릴 뿐이지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지도 자기가 지금 코앞에 위험이 닥치고 있는데도 모르는 채 들릴라의 무릎에 베개를 하고 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가 하는 일입니다. 죄는요, 돌이켜야 될 때 돌이키지 않으면 끝까지 반복하면 마침내 위험이 코앞에 오는 줄도 모르고 자고 있게 만듭니다. 위험이 닥치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전과 같이 일어나서 떨치리라 했는데 어떻게 되죠? 완전한 패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삼손은 블레 사람들에게 잡혀서 눈알이 뽑힙니다. 그 당시 대적의 주요 인물들은요,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눈을 뽑는 것이 그 당시 국가들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맷돌을 갈게 하는 것이죠. 어디서 갈아요? 21절에 가사에서 갑니다. 여러분 아까 가사는 어떤 곳이죠? 16장 초반절에 보면 가사의 대문짝을 성문짝을 뽑아서 헤브론까지 60km까지 걸어갔던 그곳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맷돌 가는 것은 작은 맷돌은 여인들이 갈고요. 큰 맷돌은 그 당시 소나 낙이라든지 노예들이 돌렸던 것인데 지금 삼손이 노예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릴라의 달콤한 약속이 있었겠죠. 근데 그 결과 그것을 들었을 때 그는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죄가 늘 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죄는요 우리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성경에는 잠시 즐거움을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죄는요 지금 나시린으로서 얼마나 하나님의 부름 받았어요. 그리고 특별한 권능이 임해서 군대를 제압할 만한 큰 은혜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눈알이 뽑히고 짐승처럼 노예처럼 맷돌을 가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어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켜야 돼요. 세상의 가르침처럼 내가 주관적으로 지금 뭐예요?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아야 될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처럼 살았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우리를 결국 짐승이나 노예처럼 인생의 밑바닥으로 끝까지 끌고 가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끊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죄에게 기회를 주어서는 안 돼요. 죄가 여러분들 다스리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삼손이 눈이 뽑히자 감옥에서 이제 조롱거리가 됩니다. 광대가 되는 것이죠. 여우 특공대를 부려서 그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들의 뺨을 때렸던 사람인데 그가 블레셋에 두려움을 줬던 사람인데 이제 조롱거리,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저는 성경에서 항상 이런 표현이, 성경은 항상 이래요. 삼손만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보면, 선지서에 보면 이스라엘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죄를 돌이킬 것을 촉구하면서 항상 하나님은 희망을 우리에게 줘요. 여기서 무엇입니까? 무슨 희망이 있죠? 22절에 보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이 실패하면서 머리카락이 잘립니다. 그런데 머리카락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이죠. 실패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삼손의 능력이 머리카락이라고 말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임재가 삼손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삼손은 지금 눈이 뽑힌 채 감옥에 있으면서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눈을 가지고 있을 때는 못 봤어요. 왜요? 들릴라의 아름다운 미모와 들릴라의 달콤한 목소리 때문에 그는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감옥에서 그는 드디어 보였습니다. 무엇이 보였어요? 자기의 악함이 보였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방종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삶이 자기에게 보였던 것입니다. 들릴라가 눈에 들어왔을 때는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버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세상을 살 때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는데 왠지 모르게 버겁죠. 그런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버거웠습니다. 근데 들릴라에게 배반을 당하고 세상에 내침을 당하자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가슴 속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하는 것이죠. 주의 임재가 조금씩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요, 피를 흘리도록 죄와 싸우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어요. 넘어져 있는데 절대로 넘어져 있는 그 상태로 머물지 말고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다시 일어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죠. 삼손을 하나님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요, 생명이 붙어있는 한 너는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종교예요. 다 죽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왜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작용하는 순간 그 삶의 자리가 부활의 권능 안에서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작하는데 어떻게 시작합니까? 28절부터 보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삼손은 성경에 딱 2번 부르짖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당나귀 새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이나 죽였는데 그때 기진맥진해서 하나님 하면서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오늘 28절부터 부르짖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번만 단번에 부르짖고 생각하옵소서, 강하게 하소서, 원수를 갖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삼손이 다시 시작합니다. 어떻게 다시 시작하죠? 너무 존귀하고 영화로울 때는 죄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해야 될 블레셋을 대적하지 못했습니다. 하긴 했지만 온전하게 하지 못했죠. 그런데 다시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눈도 뽑히고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둥을 붙잡고 엎어지면서 살아서 죽였던 숫자보다 죽을 때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로의 부르심을 더 영화롭게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충성스럽지 못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았던 악하고 부패한 존재들입니다. 변덕스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고 참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한 열심 때문에 우리가 넘어졌을지라도 살았을 때보다 더 영광스럽게 섬길 수 있는 복된 자리가 있음을 알고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넘어진 자리에서 그대로 머물지 말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로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부름의 자리를 감당해 나갈 때 여러분 그런 복을 가지고 살 때 이 한국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